할렐루야. 범죄 소개받은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상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한중앙교회 당회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옷을 좀 특별히 좀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틱입니다. 어떻게 좀 잘 어울립니까? 이 인도네시아 전통 옷인데요. 이 옷은 우리 예배 때에 설교자가 이렇게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일이 행사가 있을 때에 이렇게 늘 입는 옷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아닐까. 물론 양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양복 입는 게 더 따뜻할 수 있는데 이게 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선교사로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사랑과 또 최고의 예우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근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본문이 길면요, 설교가 짧고, 성경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깁니까, 짧습니까?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설 때 올해부터 우리 선교하는 교회 강한 중앙교회에 호원 선교사 된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선교사로서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의 저희 개인적인 선교 사역을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신총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강한중앙교회의 선교 사역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선교사가 낯선 환경,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사역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가 낯선 문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 때에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선교사들이 그곳에 살려면은 현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탁월한 현지어, 그렇죠? 그 나라 말을 잘하는 능수능란한 그 현지의 실력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는 이런 강력한 후원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의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모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하고 다 이해하고 포용력 넓은 마음이 또 선교사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특별히 허버트 케인이라는 분이 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 허버트 케인 박사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선교사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소명입니다. 뭐라고요? 소명.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이죠. 선교사가 새롭고 낯선 환경 가운데에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들 이야기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맞나? 라는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건강으로, 물질로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맞나라는 그런 갈등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겪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두 번째의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으로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하늘의 미랄로 부르신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자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진실로 거듭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늘의 미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 미리 최근에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몇 년 전과 지금 우리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참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고 편해졌고
화려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때의 우리 한국 사회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해도 지금처럼 편하고 화려해졌고 또 윤택해졌던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시대가 있었나 싶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한국 사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고 편해졌고 화려해졌던 이 한국 사회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이래도 되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를 비춰주던 거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이끄는 빛이요, 한국 사회를 깨끗게 하던 소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에서나 심지어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또 신문이나 심지어 작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TV, 드라마, 영화에서 소재로 삼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기보다는 때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업수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입니다. 욕심도 살고 자기 자랑도 살고 얄팍한 자존심도 사니,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그 빛과 소금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교 현장은요, 죽을 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만,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미랄로 살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특별히 수마트라 북부에 있는 이 북쪽 지역에 메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워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PPT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맨 왼쪽이죠. 왼쪽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고구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섬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한 7시간 정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죠.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수마트라 이 북쪽에 메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 사역입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외국에서 온,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2억 명이 넘는,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 바로 학교를 통한 교육 사역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분일 기도학교가 세워진 이곳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장에서 하루 3교대 이렇게 교대하면서 사시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기도와 선교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학교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지금은 유치원 밑에 놀이방,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의 우리 인도네시아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쯤 되면은 한 450명, 500명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학비가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크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가난한 노동자인 부모님들은 그것이 없어서 공립학교, 무상교육이거든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현재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유치원 밑에 놀이방부터 해서 고3까지 있는 그런 학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단 장로의 신학교를 2년 전에 열어서 지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이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제가 2015년 그전에는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또 그 신학교 안에 대학교회를 세워서 그 대학교회의 목회 사역을 했는데 2015년 9월에 자카르타에서 메단으로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 2015년 9월에 그때 그 당시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9개였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2030년까지 50개의 교회와 50명의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함께 품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2024년 3월에 9개의 교회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명의 사역자들이 현재는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한중앙교회 약간 서운해졌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9개의 교회에서 23개 그렇군요. 아멘. 그렇군요. 선교사님 수고하셨네요. 9명의 사역자가 28명.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나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건 선교사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선교사 개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기쁨이요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선교사들이 나올 때 혹시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건 선교사 개인의 슬픔이요 선교사 개인의 아픔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의 아픔이요 교회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들었던 것은 안 들은 걸로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9개의 교회가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뭐 우리 예배대 하면 들썩할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리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광안중앙교회 후원 선교사라니까요. 잘 해주세요. 예, 다시 합니다.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2019년도 9월에 그 수마트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9개였는데 현재는 23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은 9명인데 지금 현재는 28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2030년까지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50명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 23개의 교회들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오늘 성경 구절이 짧았잖아요. 설교가 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못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3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은 그때 그 당시에 헤르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2016년도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이 선교사님 저희들이 지금 성도들을 가정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모였는데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소를 주세요. 주소를 가지고 갔더니 산이 보이는데요. 산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서 산 꼭대기쯤 올라가니까 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집 한 덩거리 있는데 집 한 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는 전기도 당연히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온 물, 그런 곳에 성도들이 요만한 집 방에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차로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3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전에 살거든요. 대전에서 여기 오는데도 한 3시간이면 되더라고요. 넉넉 잡고. 여러분 3시간 반, 4시간 걸린다면 얼마나 멀다는 말입니까? 멀어서도 문제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도로들이 다 파여 있어가지고 아스팔트 깨져 있는 부분, 시멘트 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가서 걷는 것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차가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뭐 3시간 반, 4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어쨌든지 도착하니까 요만한 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불 하나 보이시죠? 저게 지금 호롱불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이 호롱불 하나 켜놓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나라 계절은 몇 개 있습니까?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3개가 있거든요. 어떤 계절이 있냐면 더운 계절이 있고 조금 더 더운 계절이 있고 아주 많이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어떻다는 거예요? 덥다는 말이죠. 1년 내내 더운 계절이 있는 인도네시아 이 조그만 방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켜죠. 겨울에 추우면 춥다고 또 온풍기 켜잖아요. 인도네시아 거기 가보니까 그게 없는, 전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방에 15명 정도 모여 있으니 몸에서 나는 열기가 얼마나 막 설교도 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강한중앙교도 열심히 찬양하지만 이 모여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뭐 악기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드럼이 있죠. 뭐 기타 있죠. 키보드 오늘 뭐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하나도 없어요.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고 10번 부르는데 선교사 설교도 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온통 젖어 있어요. 흠뻑 젖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뭐 가로등 없죠. 하늘을 보는데 달빛과 별빛밖에 없어요. 하늘에 달빛과 별빛을 보며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왜요? 하나님, 이 산에, 이 산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군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성탄절쯤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12월 24일, 25일 그쯤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빠르면요 12월 초부터 늦으면 1월 달까지 성탄 예배를 드려요. 제가 23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쯤이 되면은 막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올해 성탄 예배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렸죠. 그 산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서 지난번엔 거의 산 꼭대기에 갔는데 이번엔 그보다 조금 밑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요 예배당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외부의 도움 없이, 저의 도움 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무 모아가지고 올리고 위에 집 엮어가지고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폭이 한 6m,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엄청 크죠. 제가 보니까 이 앞에 강대상 이것만 이 교회, 저희 교회 한 2개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화려하죠. 이렇게 큰 교회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에 한 4명 정도 섰죠.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이에요. 한 4명 정도 서면 그만큼 이런 교회를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산 위에 말고 산 아래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처갓집이 있어요. 그 처갓집에서 사는데 그 처갓집은 아주 좀 잘 지어진 집이에요. 뭐 전기도 당연히 들어오고 수도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뭐랬냐면, 전도사님,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성도들도 산에 흩어져 살고 있다면 목회자인 전도사님도 거기에서 성도들과 좀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성도들도 신방도 하고 교회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집에 올라가려면 또 1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예배당이고요, 이쪽에 여러분 보십니까? 벽면하고 위하고 다 지프로 엮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학적 용어로 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가집, 예, 좋습니다. 움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물도 산에서 내려온 물에 여기에 이제 그 젊은 전도사님과 젊은 사모님과 아기들 네 식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설명 안 하는데 이 네 식구가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눈에 딱 떴는데 보니까 집안에 뱀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환경이 뱀이 나올 만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뱀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뱀을 잡아서 던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번엔 지난번에 들어왔던 뱀보다 좀 더 큰 뱀 있잖아요. 코브라. 이게 딱 들어와서 자기를 딱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딱 잡고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서 순간 딱 생각나는 게, 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귀, 사탄. 역시 우리 광안 어떤 교회는 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생사탕, 뱀사탕, 뭐 뱀탕 뭐 이러면서 이게 몸에 좋아요 뭐 이러던데, 역시 우리 광안중앙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뭐 뱀하면 사탄이 딱 생각나고 이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자신들에게 와서 겁을 주고 여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생각하고 이 두 부부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님 산 아래에 살고 있었거든요.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전도사님에게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 살아야 되지 않게, 왜 거기에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 목회자인 당신도 그들과 좀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소중히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위에 살면 나중에 내가 멋진 집 지어줄게, 예배당 지어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당신 위에 올라가 살면 내가 매달 얼마씩 돈으로 지원해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가 했던 말은 예배당이 산 위에 있고 성도들이 산 위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 당신도 그들과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말을 소중히 담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면 이 병들도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곳에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 바라기를 이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한 거의 1년 반, 2년이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장로님들,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도 짓고 전도사님 사택도 짓겠습니다라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여기에 예배당도 세우고 할렐루야, 전도사님 사택도 짓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부족한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우리 예배당은 있으니까 별로 크지는 않지만 뭐 성도들이 지금 몇백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뭐 요 정도 크기 한 6m, 10m 정도 되면 여기에 성도들 한 수명 정도 모이면 그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중에 짓고 우리 전도사님 사택부터 지읍시다. 왜요? 지난번에 여기는 전기도 없어요. 물도 안 나. 아니, 지난번에 뱀 들어왔다며. 아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그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니,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 우리 전도사님 사택부터 지읍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저보고 뭘 하냐면 제 손을 잡더니,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는 현지인 전도사님 아닙니까? 진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세우게 됐습니다. 기쁨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크게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기에 여기 끝에 있는 저 집 보이시죠? 예, 여전히 여기서 지금 예배당은 세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그 다음 사진. 그렇게 해서 2018년 11월 24일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4월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13명의 어린이들과 3명의 어른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현재 그 교회가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산에 어디서 이런 아이들이 모이는지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2년 전 2022년 7월에 이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강한중앙교회처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젊은 전도사, 이제는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 부부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곳에 가면요, 이 집에 아기들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큰아이 이름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태어날 때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길래 제가 무슨 이름을 지어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줬어요. 너 비록 이런 곳에서 살고 태어났지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할렐루야. 너희 부모님보다 더 멋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큰 기둥이 될 거야.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지어줬고요. 그 애기 동생이 미키라고 있는데 저희가 가면요 막 애들이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뿡! 좀 더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오뿡!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애들이 제가 그럼 오뿡 하면서 뛰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 팍 안아가지고 행가리를 팍 쳐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가시는데요, 이 열악한 환경, 척박한 이곳에 이 전도사님 가정이 10년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 땅에 교회가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요, 7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본부에, 저희 KPM 본부에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3년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지를 돌아보고 하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갔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갈 때 몇 시간 걸렸다고요? 4시간 걸려요. 왜요? 도로가 다 깨어 있어서. 근데 재작년에 갔을 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에 갔을 때 차가 가는데 도로 입구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도로가 깔려 있지? 보수가 다 돼 있는데 교회 앞에까지 도로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4시간 걸리던 거리가 이제 1시간 반 만에 왜요? 전에는 속도를 못 냈는데 이제 속도를 못 낼 일이 없고, 도로가 좁았는데 이제 도로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없었어요. 전기. 저보고 맨 처음에 갔을 때 뭐랬냐면, 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저보고 선교사님, 이곳에 전기를 좀 놔주세요. 이런. 아니, 내가 무슨 한전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선교사에게 전기 놔달라고 하는 현지인들 부탁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재작년에 가보니까 전신주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도로 깔고요,
전신주 넣어가지고 전기까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물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온 물, 하늘에서 내린 빗물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신에 화장실은 많았어요. 나가면 다 화장실이거든요. 그냥 뭐 집 뒤에 가면 그냥 전부 다 널린 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곳에 우리 강한중앙교회처럼 후원해 주시는 교회 한 분이 우물을 파라고 돈을 좀 보내주신 거예요. 우물을 좀 팠습니다. 근데 그때 팔 때 한 15m, 한 20m 가까이 팠거든요. 팠는데 더 이상 이게 안 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가 너무 안반이 너무 두껍고 깊어서 이게 안 파지는 거예요. 물도 안 나와요. 돈은 다 썼어요. 그래서 그분께 죄송하다고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선교지에 우물을 좀 파고 싶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게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한번 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파봅시다 해가지고 70m를 팠어요. 이 안반, 이 두꺼운 이 안반을 70m를 파니까 이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차고 맑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교회 앞에 물탱크를 올려놨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물 받아 놓는 거예요. 왜 물을 받아 놓을까요? 이 물은 이 목사님의 가정만 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마을 사람들 와서 누구든지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평일이었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66년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후 미국과 호주와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동토와 같았던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27,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 55개국 498명의 선교사들이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주보를 받았어요. 우리 광안중앙교회도 안에 보니까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후원하고 돕는 우리 교회들, 기관들, 협력 선교사님들이 이름이 쭉 있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다 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선교사들이 막혔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자가 저희들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또 아울러 물질로 동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이 분명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고 희망이 되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의 사역 현장인 인도네시아에 와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오늘 윤상현 선교사가 와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우리 강한중앙교회 후원 선교사입니다. 와서 이렇게 막 힘있게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나누었는데, 아, 선교사님 그때 했던 말이 진짜 맞나?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있나?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나? 학교는 있나? 여러분들 한번 직접 와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도네시아 땅을 밟고,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만나고 인도네시아 공기를 마시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 꼭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웃음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